오늘은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섰음을 밝히 보았더라 했습니다. 보았더라. 어떻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2000년 세월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며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과의 동행하심을, 성령님의 지배지시 감동하심을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백성과 관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며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더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으신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으신데 백성은 서서 구경하더라. 그리고 관리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웃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 백성들처럼 십자가를 구경거리로 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동이 되고,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국률하심,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보기는 바라보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칸에 십자가가 걸려있더라. 그죠? 구경하는 신앙인, 그냥 이 백성들처럼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어떤 여운이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혹시 이 백성들처럼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에 불과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국률하심, 십자가의 은혜,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감히 서 있을 수도 없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는 않습니까? 오늘 백성들과 관리들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서 양손 양발에 대못 박혀서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웃습니다. 낄낄낄낄 거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여운이나 감동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좌우편에 두 강도와 같이 예수 또한 죄가 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그저 서서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 앞에 사람들 한번 봅시다. 옷을 취한 군병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다 하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한 채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손 양발에 대못 박혀서 십자가에 위에서 그 비명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저 십자가 앞에 있었더라면 저러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욕심이 우리 또한 저 군인들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국률하심,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뒷전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제비 뽑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섬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십자가의 국률하심을 느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을 취하고 싶어하는 저 군인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 안에서 채우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욕심을 채우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국률하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저 군인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통해서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국률하심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십자가의 국률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 할 때 우리에게서 저 십자가는 논할 수 없는 정말로 위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은 십자가가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은혜로 나갈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되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충만하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 할 때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지고, 그 십자가의 국률하심이 우리 마음에 쏟아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하심이 우리 마음에 쏟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십자가의 신앙에 있어서 세 번째 사람, 자평 강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섰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좌편 강도라 우편 강도라 이렇게 표현은 없지만 대개 주석학자들이 좌편 강도, 우편 강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저 좌편 강도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상태에서 아글아글 내뱉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우리를 구원하라. 저 좌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날 좀 구원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좌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망각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망각하는 저 좌편 강도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좌편 강도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를 망각하는 자는 결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국률하심, 십자가 은혜 앞에 이르면서도 우리 죄를 망각하지는 아니하신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망각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면서 죽어야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죄를 망각한 상태에서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 죄가 낱낱이 고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국률하심,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좌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소로 말미암아 그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은혜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죄를 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를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에 이제 십자가 신앙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십자가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등장합니다. 백부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저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총책임자였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저 백부장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던 저 백부장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자신의 명을 따라서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건만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저 백부장은 로마 법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만나야 됩니다. 저 백부장의 예수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만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지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구나.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또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신 이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만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십자가 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 또한 만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어지고 고백을 드리는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에 십자가 신앙을 보시면 우편강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40절부터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평강도입니다. 우평강도는요, 자기 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드렸었습니다. 나는 나의 죄값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저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죄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죄가 낱낱이 십자가 앞에서 알려져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가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평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잖아요. 나의 지은 죄로 인해서 상당한 이 형벌을 받고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십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인정해야만이 내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셨음을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평강도는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여기에 보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을 부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영혼을 부탁할 수 있습니까? 죄가 청산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청산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을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가사 151장에 보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럼요, 이 우평강도는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고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힌 이 형벌의 고통은 있었지만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믿고서 이 우평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림으로 내 눈 밝았네. 예수 영적 눈이 밝아지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고 이 우평강도 마음속에 참 기쁨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못 박힌 우평강도는 말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찬스,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그는 부여잡았었기에 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은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중에 누가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도 자평강도가 있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평강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평강도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게 지옥 갔습니다. 이 우평강도 보십시오. 불과 예수님과 함께 하신 시간이 6시간밖에 없습니다. 6시간입니다. 6시간. 불과 마지막 6시간, 이 우평강도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단 6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 6시간을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축복의 시간으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친지들 중에
아직까지도 이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자평 강도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다가 지옥 갈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국률하심으로, 십자가 은혜로 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개하셔야 됩니다. 이 우평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평강도는 영생을 얻으신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었다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 품은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로하심만이 있는 곳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박 집사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죄를 자백했으며 제사함에 확신이 있으며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란 이 놀라운 은총의 소리를 들었사오니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란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국률하심,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실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고 십자가 앞에서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하다고 고백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신앙, 십자가 아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안타까운 여인들이죠. 저 여인들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늘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는 모습을 지금 십자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겠습니까? 주님이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힐 때마다 그 비명소리 다 들었던 여인들입니다. 창에 옆구리 찔릴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양손 양발 대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는 그 고통이 저 여인들은 함께 느꼈으며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여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저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울 뿐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곁에서 바라본 저 여인들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하고 약해 보였지만 저 여인들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 이후에 저들이 똑똑히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국률하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초기에는 저 여인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의 은혜에 감격해서 애통하며 울 뿐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강한 지배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애통하면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애통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은혜에 감격 감사하면서도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치면서 아파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며 애통하며 가슴 치며 양손 양발의 고통을 느끼면서 옆구리 창에 찔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고통이라 여기면서 애통했었습니까? 그러면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애통하셔야 됩니다. 저 여인들은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면서 애통했었습니다.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보면서 이제 애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처음엔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애통했었지만 이후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등 돌리고 사는 많은 사람들 보았을 때 그들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국률하심이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오늘 저 십자가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났습니다. 저 십자가 아래서 우편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주님으로부터 낙원을 약속받았었습니다. 저 십자가 아래에 있던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애통하였으나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등 돌린 자들로 인해서 애통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럼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국률하심,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